말씀을 본문으로 고집을 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장인의 양을 치며 이제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았던 이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의 사명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핍박받고 있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사명 앞에서 멈칫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일을 할 수 있겠냐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되기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는 뭔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모세는 자꾸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신은 이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등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만약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으면 나의 이 능력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번에 또 다른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즉 모세는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위축되어 있는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하시면서 이제 가라 지금 당장 내 말을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적인 능력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렇게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그 일을 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아니었죠. 오히려 모세에 대하여 노하십니다. 즉 모세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마치 겸손해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불순종하는 교만한 고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집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해야만 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고집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의 소심함으로 인해서 거절하는 것도 결국 고집입니다. 나의 의지와 결정 또 견해와 기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제넘은 짓이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만사를 처리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도 아주 주제넘은 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제넘은 짓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고집은 아주 대단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사람들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지만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주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리라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죄 중에 하나인 마술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암처럼 퍼져나가는 이 고집의 죄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많은 싸움과 불화를 일으키고 심지어 화평의 관계들을 파괴하는 이 고집의 죄에 대항해서 싸울 때에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짧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짧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거의 그 어떤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짧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극히 깊고 신비로운 아버지의 뜻에 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자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의지까지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고집이 쇠빗장처럼 강하다면 그리고 그 고집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죽이고 그분의 뜻을 세우시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그에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우리는 고집을 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했다면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의지 또 고집을 깨뜨리는 기회가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집의 죄를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우리의 고집과 교만은 결국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받아 아버지 뜻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우리의 고집은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내 안에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모양의 고집이라도 버림으로 진정한 겸손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